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불호가 강하십니다. 좋아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지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새겨 가시면서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냥 삼가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삼가야 한다.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창조 기사를 쭉 훑어내리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상 삼아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형상, 짐승 형상, 곤충 형상,
물속의 어류의 형상, 해, 달, 별 천체의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 어떤 것도 위치에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지. 피조물이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 자리를 넘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2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25절 하반절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피조물도 내 자리를 넘보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유사 하나님, 짝퉁 갓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다, 맹렬히 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자리를 다른 남자에게 허용할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잠시 석 달 동안만 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를 내줄 남편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야,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구나,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남편의 자리는 오직 그 남편이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자리도 오직 여호와께서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주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죠. 26절 하반절 그 땅에서 속히 망할 줄 알아라.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7절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너희를 쫓아보낼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엄포하시고 경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한 세대 만에 그곳 우상들을 따라 섬겨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경고했건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3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맞이해서도 이놈의 우상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오늘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깡그리 사라진 것이죠. 남유나도 멸망당했죠.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돌아와서 정신 차렸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표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다시 지었던 건물, 그 성전을 우상처럼 또한 섬깁니다. 잘못된 성전 불패 신학을 가지고 이 건물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해, 교묘하게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1000년 넘게 반복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면 될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몸도 마음도 다 줘버리고 빼앗겨버린 여인을 그 남편은 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엄청난 경고와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무섭게 엄포하시는 말씀의 맥락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앞절까지의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우상 좋아하고 우상 섬기면 내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흩어진 너희들은 그냥 그 낯선 땅에서 돌과 나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 바라보고 거기다 절하면서 살도록 할 거야. 그렇게 하시더니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거다. 좀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과 18범도 아니고 전과 1000년 범이 갑자기 그렇게 내동 살다가 어느 날에 막판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막판에 돌이킨다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들은 천년의 역사 속에 끝없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 파기했고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돌아오도록 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맹세를,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 그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수많은 반역의 역사가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라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 하셨던 것이죠. 매우 매우 율법적이고 단호하시고 양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결국 그분 안에는 엄청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주지도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 거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인생의 막장 같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를 인생의 그 끝날 같은 날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곳에 두셨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 주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께만 엎드려 주님만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고백이 오늘도 또 한 번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또 피지에 간 우리 청년들, 그 멤버들 감사하게도 의료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딱 하루이거든요. 하루 제대로 의료 사역을 몰아서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사역에도 하나님 정말 그 피지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이 마지막 날에라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시도록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감없이 대기하고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꼭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PG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은혜가 그 땅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있어